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집니다.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설교 두 번째 마지막 설교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장이고 사실 설교할 내용은 참 많이 있습니다만 설교 준비하기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결론이 너무 뻔합니다. 사랑이 제일이다. 사랑만 하며 살자. 설교 안 들어도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실 내용이죠. 그래서 설교하기가 더 힘들었습니다. 설교하는 저나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이나 오늘 이 설교를 들었다고 정말 사랑만 하며 사는 사람으로 변화될 것인가? 그랬으면 벌써 됐죠. 그죠? 벌써 사랑에 대한 설교를 수도 없이 들었는데 변화될 거라면 벌써 됐죠. 변화되지 않는 설교를 또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의 무거움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본성은 굉장히 악합니다. 누구나 다 근본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이고 사랑받는 건 좋은데 사랑하는 거는 싫고 시기 질투가 너무 많습니다. 용서는 어지간히 안 되고 사랑하는 것은 정말 힘들고 원수 사랑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더라도 그때뿐이지 곧 지나고 나면 다시 그 본성으로 돌아와 버리고 마는 겁니다. 자, 이런 형편에 있는데 또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한다는 일이 너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성경은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마른 뼈만 가득한 골짜기에 그 마른 뼈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 안에 불어넣으리니 너희가 다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른 뼈들을 향하여 선포했더니 그들이 군대가 되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런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 그렇게 믿고 오늘도 사랑에 대한 설교를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셨다면 이제는 사랑만 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예수님이 두 가지로 요약하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또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의 요약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의 가정 문제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세우지 못할 교회, 시험 든 교회 있을 수도 없습니다. 세상도 다 변화될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계명 하나 제대로 지키고 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가정 문제, 교회 문제, 나라 문제, 이렇게 문제가 많이 있게 사는 겁니다. 8절에 보면 사랑만 끝까지 남는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질 때가 옵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 한평생 열심히 살고 붙잡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그게 다 없어져 버린다면 그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말이에요. 진짜 끝까지 남는 거 붙잡고 살아야죠. 그게 사랑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10절에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집니다. 이제 여러분이 뭘 붙잡고 있든지 끝까지 남는 것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어린아이 수준에서 보는 거하고 어른이 보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10절에 11절에 보면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나이만 먹지 말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나이 든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나요?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운동장 꽤 커 보였는데 나이 들어서 고향에 가서 그 초등학교 가보니까 이 동네 놀이터 같은 조그만 운동장이어서 깜짝 놀란 일이 있죠. 어린 아이가 보는 것과 어른이 보는 것은 다르다는 것. 영적으로도 어린 아이인 사람은 돈이 제일이고 세상 성공이 제일이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제일이고 집 커야 좋고 차가 커야 좋은 거예요. 영적으로 어린 아이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장성하게 되면 그러면 사랑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고 진짜 귀한 건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했는가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13절 말씀에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으뜸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안에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됩니다. 이건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모든 죄 사함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은 사람.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에 오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 소망이 있어야 구원받은 사람.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어야 하지만 으뜸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무슨 뜻인가? 믿음이 있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은 거짓이라. 소망이 있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 소망은 가짜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으면 그러면 사랑하게 됩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진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자기 목자가 되시는 걸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가진 게 있냐 없냐 상관이 없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어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13년 동안이나 쫓아다녔는데 그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인데 내가 죽일 수는 없다. 그 사울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또 쫓아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다윗은 여전히 개인적으로 사울을 손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으니까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날을 눈이 열리고 나면 미워하고 싸울 사람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선다고 생각할 때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은 용서 못한 것, 사랑 못하고 산 것뿐입니다. 소망의 눈이 뜨인 사람은 사랑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반드시 가까운 사람, 가족이나 교인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꼭 5마디는 하고 죽어야 됩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 5마디는
꼭 하고 죽어도 죽어야 됩니다. 그 말을 못하고 죽었다면 그러면 그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정말 저주 같은 삶, 정말 비참한 삶, 아쉬운 삶을 살고 만 겁니다. 여러분, 언제 죽을 날이 올지 알고 나면 준비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죽을 날을 모릅니다. 그래서 후회를 남기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 가족들에게 용서해 주세요. 나도 당신 용서합니다. 감사했어요.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 5마디 못하고 그렇게 인생을 끝나고 주님 앞에 가버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갔을 때 가장 두려운 게 바로 사랑하는 가족조차, 가까운 교우들을조차 용서받지도 못했고 용서하지도 못했고 감사하지도 사랑하지도 못하고 주님 앞에 덜컥 가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면 후회 안 남고 살 수 있는 거죠? 사랑이 제일이다. 언제나 사랑이 제일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산 사람만이 수시로 용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말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살아야 하는데 가장 힘든 게 바로 이 사랑만 하며 사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숙제예요. 과연 정말 사랑만 하며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공부가 안 되는 아이에게 공부를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공부해라 그러면 그건 그 아이 죽이는 거죠. 아주 술에 인이 바뀌어서 알코올 중독이 된 사람에게 술 마시지 말라 그러면 그 사람을 더 사지로 몰아가는 겁니다. 자기도 술 안 마시고 싶은데 그냥 어느 순간에 마시고 있는 거죠. 도박에 중독이 된 사람에게 도박하지 말라,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라는 것도 꼭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이 안 되는데 어떻게? 용서가 안 되고 사랑이 안 되는데 사랑하라는 말, 사랑하라는 설교가 스트레스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진짜 복되게 살게 하려고 사랑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설교가 오히려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런 설교 들으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안 되는데 어떡하냐. 근데 여러분, 믿음을 이제는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안 될 것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러면 하나님 잘못이죠. 안 되는 것을 하라고 하셨다면 하나님 잘못이죠. 되니까 하라고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잘 믿어야 한다는 것. 사랑하게 되는 일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봅시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로마 시대, 그때 당시 로마 시대의 거울은 청동 거울이었습니다. 요즘 거울과 달라요. 우리가 보아도 윤곽이 다 제대로 나오지 않고 희미하게 볼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은 희미하게 보는 거죠. 그러나 언젠가는 예수님을 분명히 볼 날이 옵니다. 예수님을 분명히 볼 날이 오게 된 그때는 사랑하라 말라 할 것도 없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나면 그냥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희미하게 예수님을 알 때, 분명히 우리 가운데 계신 건 알겠는데 바라봐지지는 않는 이런 때에 우리가 사랑하는 게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희미하게 바라보는 것도 사람마다 천차만별이에요. 똑같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을 눈으로 보는 건 아닌데 함께 계신 게 진짜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주일에 교회는 나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전혀 의식이 안 되는 사람. 천차만별입니다. 예수님을 희미하게 바라보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보이는 분처럼 바라보아지도록 항상 주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 주님을 의식하는 것이 점점 더 깊어지면 사랑이 달라집니다. 사람마다 사랑하는 게 달라지는 이유는 예수님을 의식하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라 그러면 그 사람이 사랑스러운가 사랑스럽지 않은가부터 따집니다.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나 없나를 따집니다. 아, 그 사람은 사랑할 만한 사람이 못 돼요. 그러나 성경은 말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묻지 않고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어떤 사람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시니까 우리 모두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시지 않았나요? 예수님 당신이 사랑이시니까 우리 같은 자 지옥에서 건지시려고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사랑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사랑할 만하다, 저 사람은 사랑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거잖아요. 그러니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으니 우리가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우리 안에 정말 오셨기 때문에.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마음이 뒤집어집니다. 굳은 마음 없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사랑에 대해서 그저 또 한 번 설교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에 대한 설교 이제 마지막 듣는 거예요. 이제는 진짜 사랑하게 됐냐 안 됐냐 그것만 남는 것. 여러분이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사랑하게 되면 그는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이렇게 사랑에 대한 설교를 들어도 사랑이 안 되면 그는 예수 믿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사랑은 안 된다, 그런 말 없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으니까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은 해외 집회 갔다가 어느 권사님 한 분이 그렇게 집에 하루라도 좀 묵으시라고 권해서 그 권사님 댁에 가서 하루를 묵었어요. 참 집이 좋더라고요. 저녁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분위기가 무거워요. 집은 너무 좋은데. 그 권사님 통해서 30년 이민생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를 안 믿으셨던 분인데 미국 이민을 와서 사시는 동안 예수를 믿으셨어요. 그리고 참 성령의 체험을 강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교회도 적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여러 번 교회를 옮기시다가 지금은 소속된 교회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도대체 어떤 교회에 제가 나가야 되겠습니까? 제가 그 권사님에게 이런 교회 가세요, 그런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주님이 제 마음속에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경을 읽었어요.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권사님께 어느 교회를 가시라고 제가 권하기 전에 한번 확인 한번 하고 싶습니다. 권사님 마음에 사랑이 제일이다, 그런 생각이 분명하시지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께서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권사님, 분명히 성경에 읽으셨잖아요. 사랑이 제일이지. 권사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몇 번을 물었는데도 대답을 얼버무리세요. 사랑이 제일이지. 그러면요,
적응 못할 교회 없어요. 어떤 교회 가서 도대체 누구와 신앙생활 하든지 결론은 사랑이 제일이야. 그러면 어떤 교회, 어떤 성도와 도대체 어떻게 갈라지고 헤어질 생각을 할 수가 있나요? 사랑이 제일이라는 것만 분명하게 받아들여도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가정생활, 교회생활 해결 안 될 문제가 없다니까요. 개인도 그렇지만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사랑이 제일이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지금 이 자리에도 목사님도 계시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계신데 꼭 명심하셔야 돼요. 어떤 일을 의논하고 결정을 하든지 항상 결론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제일이니까.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일은 교회가 진짜 예수님의 교회가 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을 갈라놓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참 훌륭한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셨어요. 선한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었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거짓 사도를 드러내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아주 훌륭한 교회예요. 그때 당시를 생각하면 에베소 교회 같은 이런 칭찬 받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 무서운 책망을 하시면서 만약에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리라. 아무리 훌륭하고 정말 칭찬 많이 받는 일을 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그러면 주님의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를 사랑이 제일이지. 여러분의 속회 공동체, 찬양대, 교회에 있는 모든 부서, 교회 학교, 어느 부서든지 항상 결론은 사랑인 거예요. 사랑이 제일이지. 그렇게 되어야 그 교회가 주님의 교회인 거예요.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독일 엄청나게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고아와 과부가 길거리에 넘쳤어요. 그때 미국을 비롯해서 서구 교회가 독일 교회를 재건하려고 헌금을 보냈습니다. 그때 독일 교회는 고민이었어요. 지금 길거리에는 고아와 과부들이 그냥 넘쳐납니다. 무너진 예배당 터 앞에라도 와서 어떻든지 뭔가를 좀 먹고 입고 살아야 되니까 도움을 요청해 와요. 근데 독일 교회 자체도 무너졌어요. 예배당을 어떻든지 재건을 해야 되는데 이 예배당부터 지어야 되냐, 고아와 과부부터 먹어야 되냐 고민하다가 우선은 예배드릴 처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교인들이 일단 모여야 그 다음 뭘 돕기라도 할 거 아니겠냐. 그래서 예배당 짓는 일을 먼저 했습니다. 예배당을 다 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고아와 과부들을 도우려고 했는데 고아와 과부들이 다 없어졌어요. 이렇게 저렇게 나라와 여러 단체들이 그 고아와 과부들을 섬기다가 그 고아와 과부들이 다 예배당 앞에서 떠났어요. 다시 교회로 돌아오질 않아요. 사랑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무엇부터 먼저 해야 되냐?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다 놓치게 돼요. 우리 교회 아무리 크고 교인이 많아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늘 필요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은혜를 흘려보내고 사랑이 제일이라고 모든 일을 결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이상 교회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건 진짜 무서운 일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사랑해야 된다, 이걸 부담으로 느끼라는 말은 아니에요. 사랑하지 못하면 큰일인데 두려워하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실제로 그런 마음의 부담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 차라리 오늘 이 설교 끝내고 그냥
의학하고 죽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깔끔해요. 그죠? 아유, 자기가 설교해놓고 자기도 사랑을 못하네. 이런 부담 없잖아요. 설교 딱 잘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가면, 그러면 뭐 갈등도 없을 거고, 그것 때문에 뭐 비난받을 일도 없지 않겠어요? 근데 주님 어제 기도하는데, 사랑만 하며 사는 게 너는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냐? 사랑만 하며 사는 그 삶을 하루라도 살 수 있다는 게 너 얼마나 큰 애인지 모르냐? 그 말씀을 깨우쳐 주셨어요. 제 마음과 생각이 확 바뀌어 버렸어요. 사랑만 하며 산다, 원수도 사랑한다, 그건요 정말 말할 수 없는 복이라니까요. 올해로 만 100세가 되시는 김형석 교수님, 그분이 어떤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100세의 인생을 사셨는데 어느 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까? 그때 김형석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오래 살아보니까 사람들과 더불어 살던 때가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져 주었던 일, 사랑이 있는 고생, 그게 진짜 행복하더라고요. 100세를 살고 난 다음에 돌아보니까 고생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랑이 있는 고생은 행복이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진 게 그게 행복이더라고요. 사랑만 하며 사는 거, 사랑이 제일이라고 결론 짓고 사는 거 절대 무거운 짐 아닙니다. 그건 진짜 말할 수 없이 복된 일이에요. 정말 영원히 남는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를 그렇게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일, 그건 그것밖에 없어요. 사랑만 하며 살았던 일. 누구도 늦지 않았어요. 더 귀한 건요, 누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예수만 믿으면 누구나 다 사랑만 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께서 진짜 내 마음에 임하셨다는 그거 하나만 분명하게 믿는 거예요. 사랑은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임하셨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안 계시고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여러분이 다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7절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안 계시고는 전적으로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니, 이걸 못해요 도대체? 예수님이 내 마음에 거하시고 계시다, 이 사실만 분명하게 믿으라.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그 엄청난 사랑,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너희들이 다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이라. 저는 아주 황홀한 환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이 설교를 듣는 이들이 사실 결정해야 될 일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무언가 오늘 결정해야 될 일들, 내일 또 결정해야 될 일들이 계속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결정을 이제 오직 사랑으로만 결정하는, 사랑이 제일이니까, 결론은 사랑이니까 방향이 이제 분명해졌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고민할 것도 없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황홀한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일인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만 하며 살아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요한일서 4장 12절에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미 완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사랑만 하며 사는 것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눈이 뜨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사랑만 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간증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고백을 하며 사는 거예요. 주님 오라고 하실 때까지. 이 땅에 그렇게 부흥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진짜 믿고, 그리고 사랑이신 그 예수님을 정말 바라보면서 사랑만 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랑만 하며 살게 되었다. 주님, 저에게서 그 간증이 나오게 해주소서. 예수 믿은 그 증거가 내게 그렇게 일어나게 하소서. 그래서 가정도 살고 우리가 교회를 일으키고 바로 세우고 그리고 세상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5절, 18절에서 2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특히 예언하기를 열망하십시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에게만 덕을 끼치고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에 덕을 끼칩니다. 여러분이 모두 방언으로 말할 수 있기를 내가 바랍니다마는 그보다도 예언할 수 있기를 더 바랍니다. 방언을 누가 통역하여 교회에 덕을 끼치게 해주지 않으면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보다 예언하는 사람이 더 훌륭합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누구보다도 더 많이 방언을 말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는 방언으로 만마디 말을 하기보다도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하여 나의 깨친 마음으로 교회에서 5마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생각하는 데는 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악에는 아이가 되고 생각하는 데는 어른이 되십시오.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방언을 하는 사람의 혀와 딴 나라 사람의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은 나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신자들에게 주는 표징이 아니라 불신자들에게 주는 표징이고 예언은 불신자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온 교회가 한자리에 모여서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고 있으면 간 믿기 시작한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와서 듣고 여러분을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모두가 예언을 말하고 있으면 간 믿기 시작한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와서 듣고 그 모두에게 질책을 받고 심판을 받아서 그 마음속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하고 환히 말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일이 겹쳐 일어납니다. 호우 뉴스를 듣는 것 자체가 가슴이 덜컥덜컥 내려앉을 만큼 엄청난 사건들이 되어 있는데 바이러스 감염증은 여전히 계속 멈추지 아니하고 확산되는 추세이고 경제적인 어려운 위기가 눈앞에 이렇게 다가오고 또 성도들의 여러 가지 개인적인 형편도 말할 수 없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 이와 같은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정말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는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모인 교회에 당연히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 믿게 되거나, 도무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변화되거나, 도무지 끊을 수 없는 죄를 끊어버리거나, 기도를 통해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거나 이런 역사들이 성도의 삶과 교회 안에 계속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습니다. 그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싶은 일이 많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 모든 일들을 성령의 은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성령의 은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다 성령의 놀라운 은사 체험도 하고, 또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 받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이고 계획이고 당연히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성령의 강력한 역사는 갈망도 해야 하지만 분별도 잘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성령의 역사에는 악한 영의 미혹도 많습니다. 또 거짓 가르침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단들도 이런 어떤 영적인 역사를 통하여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는 교회였습니다. 방언, 예언 이런 건 자연스러웠고 여러 가지 많은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영적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강력한 은사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분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을 쓰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던 이런 영적인 혼란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방언 문제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방언을 사모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방언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는 일을 방언이라고 말을 합니다. 방언은 성경에 보면 두 가지 형태가 나오는데, 하나는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을 때, 그때 외국어, 배우지 않은 외국어를 말하게 되는 경우를 방언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방언하시는 분들 중에 외국어를, 자기는 전혀 알지 못하는 외국어를 가지고 말하는 것,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계셨던 선교사님, 어느 분이라고는 보안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는데, 그분이 중국에서 사역을 하셨었습니다. 잠깐 한국에 와서 우리 교회에 사역을 하셨었는데, 한 번은 새벽 기도회 때 어느 부목사님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걸 듣는데, 자기가 사역했던 중국의 그 지역에 있는 언어로 기도를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물었대요. 그 언어를 아시느냐? 전혀 모르는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방언이 그 중국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언어라고 말씀해 드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전혀 알지 못하는 외국어로 자기가 기도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면 천사의 말이라는 표현으로 나온 방언이 있습니다. 어떤 단어를, 어떤 의미가 없는 어떤 단어를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 같은 형태의 기도말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흔히 방언 기도라고 하면 대부분 다 그런 형태의 기도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상당수가 그런 방언으로 기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는,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힘이 생깁니다.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는지는 모르지만 기도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말로 기도할 때는 5분도 기도 못하던 사람이 30분, 1시간씩
때때로는 몇 시간씩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방언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또 애통한 마음이 생기고 그런 간절함이 일어나서 기도를 정말 잘해보고 싶은 사람들 대부분이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방언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방언하는 일을 그 고린도 교인들의 은사 중에 가장 많은 은사이기도 했었는데 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찬송하는 일을 했었던 모양입니다. 자, 방언은 근본적으로 하나님만 알아들으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누가 방언으로 기도하거나 방언으로 찬송하면 그게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예배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거나 찬송하는 일은 절제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해 주신 서장로님 기도 시간에 만약에 방언으로 기도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장로님은 충만해서 기도를 했을지라도 우리는 어디서 아멘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절제 없이 공적인 예배 시간에 모임 때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찬송해서 도대체 예배 진행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지는 것을 가르치시기를 예언하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1절에 보면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특히 예언하기를 열망하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방언이 더 낫다, 예언이 더 낫다, 그걸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방언은 혼자 있을 때 하라는 겁니다. 혼자 기도할 때, 혼자 찬송할 때. 그러나 모여서 예배할 때는 다른 사람도 알아들을 수 있는 예언하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도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하는 사람이지만 자기는 15절 말씀에 보면 자기는 영으로도 기도하지만, 방언으로 기도하지만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는 이성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으로 기도하기를 또한 힘쓰고, 방언으로 찬송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사람들하고 함께 찬송할 때는 일상적인 언어를 가지고 자기는 찬송한다. 18절 19절에 보면은 자기는 방언으로 1만 마디를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깨친 언어로 5마디 하기를 더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의 태도, 자기 유익보다는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예언하기를 힘쓰라고 했는데 이 예언은 미래의 일을 점치는 내용이 아닙니다. 흔히 무당이나 점장에게 찾아가서 예언을 받는 행위가 있죠. 근데 이 용어가 교회에서 말하는 예언과 사실 그 본질적인 뜻이 다릅니다. 근데 그게 잘못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서도 예언을 마치 예언기도 받듯이 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언은 성경이 확정되지 않았던 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겠습니까? 지금은 신학훈련도 하고 성경에 대해서 기본적인 교육을 받은 목회자가 설교 시간에 이렇게 준비된 말씀을 전하는 거죠. 이걸 예언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없던 그 고린도 교회 그 시절에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하고 깨우쳐 주시기도 하는 말씀을 주실 때 그 성도 중에 한 사람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내용이 마음에 확 깨달아지는, 그래서 성도들 앞에 지금 성령께서 제 마음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그걸 예언이라고 한 겁니다. 지금은 예배 때 설교는 이렇게 설교자로
교회가 인정한 사람이 설교를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초대교회 시절에는 누구에게 예언이 임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언하기를 힘쓰라. 이왕 예배 때 무언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많은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힘쓰라, 그렇게 한 겁니다. 지금도 설교자가 아니라도, 목회자가 아니라도 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예를 들면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또는 속회 예배, 소모임 예배, 또는 중보기도 모임 시간 때, 그때 하나님이 마음에 무언가 우리 모두에게 주시려는 어떤 메시지가 마음에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이 지금 제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예언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다 성령께서 그처럼 예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 대신에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라고 이렇게 느껴졌을 때는 반드시 두 가지 분별을 해야 합니다. 하나는 공동체를 통해 분별해야 되고, 하나는 성경으로 분별을 해야 합니다. 정말 예언도 잘못된 예언이 있습니다. 직업적으로 예언을 하는 사람들, 마치 예언 기도해주고 돈을 받는 사람, 헌금이라는 명목이지만 이런 경우는 정말 무당이나 점쟁이 같은 수준이 되어버리는 거죠. 또 하나는 예언을 한다고 하면서 성경에 아무 상관이 없는 예언을 막 하는 행위. 또 하나는 예언을 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허물어뜨리는 일. 목회자의 분별도 받지 않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니까 누구도 나에게 더 이상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없다, 영적으로 교만해지는 사람,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성령님은 그렇게 하실 리가 없는 겁니다. 예언을 마치 점치듯이 어떤 사람의 미래를 말해주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떠오르는 생각을 말하는 것, 이건 완전히 악한 영에게 미혹을 받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미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을 때 예언 기도를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다가 말씀하셨는데,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분별 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예언 기도 은사가 있는 사람 혹시 없나, 이런 식으로 태도를 갖는 것은 다 미혹을 받는 길인 것이죠.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셨을 때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지 아닌지는 공동체를 통해서 분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성령의 교통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다면 다른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성령이시니까 그 말씀이 성령이 주셨다는 공감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보고 기도해 보면, 아, 이분이 받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다 동일한 분별이 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동일한 마음이 안 온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면 안 됩니다.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성경으로 분별을 해야 합니다. 근데 성경을 함부로 해석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해설이 있는 성경도 요즘 많이 나오죠. 성경 사전 정도쯤은 반드시 가지고, 어떤 말씀이 하나님의 뜻으로 제게 주어졌으면 그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꼭 성경 사전을 보면서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하고, 반드시 목회자에게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받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맞는지 분별해 주십시오. 이런 태도를 반드시 가져야 마귀가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오히려 미혹하고 우리 가운데 큰 교회 시험을 일으키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실제로 함께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 일에 대한 영적인 갈망을 가져야 돼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이 으뜸이다. 가장 귀한 것은 사랑이다. 결론은 사랑이다. 이 자세를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고 어른인 사람입니다. 20절에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생각하는 데는 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악에는 아이가 되고 생각하는 데는 어른이 되십시오. 세상 악한 일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그건 잘하는 것이죠. 좀 어린애처럼 아무것도 몰라요, 세상 악한 것은. 그러나 영적인 역사에 대해서는 여러분은 정말 잘 알아야 합니다. 그 최고의 지식이 뭐냐 하면 사랑이 제일이라. 그 사람은 영적으로 이미 성숙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제 마음에 답답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과 좀 마지막으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설교가 자기에게는 왠지 영 해당되지 않고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많을 거라는 겁니다. 자, 방언, 예언, 이거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항상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공동체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은사도 절제를 해야 한다. 자,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해당되는 겁니까? 실제로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런 은사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사람에게는 해당되는 설교지요. 나는 방언도 못해요. 나는 예언이라는 건 꿈도 못 꿔요. 나는 성령의 은사가 내게 있는지 자체를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이 설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또 오늘 설교를 듣고, 야, 그 방언, 예언, 그 참 골치 아픈 거네. 그거 조심해야 될 거고, 그거 뭐 별로 안 받는 게 차라리 낫겠네. 이렇게 또 은혜 받는 분들이 계실까 봐 걱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4장은 기본적으로 방언이나 예언이나 이런 은사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서 좀 절제를 시켜드릴 필요가 있다. 좀 교회 공동체를 생각해서 좀 조심할 건 조심하고 좀 다스릴 것은 다스리세요. 이런 분위기를 전제로 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죠? 기본적으로 성령의 은사가 강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지나쳐서 오히려 절제를 시켜드려야 될 정도로 그렇게 조심시켜 드려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은사도 없어요. 나는 방언도 못해요. 나는 예언도 못해요. 나는 아무런 은사도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은 지금 내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은사보다도 은사를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은사는 공동체를 위하여 주시는 것, 명심해야 한다는 것, 바로 그 전 단계, 기본적으로 성령 충만해야 하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개인적으로나 교회 안에서 강하게 나타나야 이 말씀도 듣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되 이런 어떤 영적인 역사가 풍성하지 않는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은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그저 윤리 도덕 수준 정도, 그저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정도 수준으로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것은, 그것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신데 어떻게 그저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될 그렇게 신앙생활만 하고 마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술, 담배 하지 않는, 주일이면 교회 가는 것, 다른 사람에게 열심히 전도하는, 그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저 착하게 사는, 그건 정말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왠지 모르게 사람이 좀 약해 보이는, 누구든지 그냥 함부로 대해도 뭐라고 이렇게 대꾸도 못하고 뭐 따질 수도 없고 왠지 모르게 약해 보이는 형태의 사람을 그냥 떠오르기 쉬워요. 제가 어릴 때부터 생각했던 그리스도인은 그런 이미지였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이미지를 가져야 하죠?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 느낌이 오십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 여러분 그 다니엘 이야기 아시지요?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이미지예요. 강력한 것입니다. 세상보다 크신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주님 앞에 정말 기도해야 될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역사를 놀랍게 이루세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세요. 초대교회 때는요, 예배당 건물도 없었고 목사도 없었고 성경책도 없었고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이제 막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시작된 그때니까 그랬던 교회예요. 핍박도 심했고 이단도 많이 일어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더 부흥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되고 그랬던 교회였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죠? 성령의 역사 때문이었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독일 교회는 아주 지성적인 교회로 유명합니다. 신학적인 아주 대가들이 많이 독일 현대 신학의 문을 연 나라죠.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히틀러, 정말 악마적인 정권이죠. 그 히틀러 정권이 들어섰을 때 독일 교회, 그 지성적인 독일 교회는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안다고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착하고 성실하다고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이게 살아가는 동안에 이단의 무리들도 일어납니다. 또 아주 세속의 물결도 얼마나 거세게 우리를 휩쓸어 가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뭐 코로나19 또는 뭐 홍수, 또 경제적인 어려운 위기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소식들이 계속 들려옵니다. 습관적인 죄, 은밀한 죄, 하다못해 부부싸움 하나,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 이겨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기본적으로 사모하고 실제로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영국에 유학을 갔던 어떤 자매가 향수병에 걸렸어요. 영국에 유학 가서 1년도 못 되어서 그냥 다 때려치고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은 거예요. 공부도 너무 힘들고 집에만 가고 싶고 한국 교회 생활만 너무 그립고 도무지 견딜 수가 없는 어느 날 그 집 주인이 여행을 가는 바람에 집에 혼자 있게 됐어요. 평소에는 그렇게 기도하고 싶고 좀 한번 울고 싶고 해도 집 주인이 있으니까 그러지를 못했다가 문을 걸어 잠그고 정말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며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집에 가고 싶어요. 하나님,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엄마도 보고 싶고 아빠도 보고 싶고 교회 가서 마음껏 좀 찬송하고 기도하고 좀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는 설교도 좀 듣고 싶어요. 도무지 다 있을 수가 없어요. 학위도 앞으로 진로도 다 포기해. 그렇게 막 통곡을 하고 소리 지르고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통곡을 해도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을 받아요. 그렇게 막 소리 지르고 울고불고 하다가 성령이 임하시는 체험을 했는데 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애통한 기도도 나오지만 얼마나 뜨거운 찬송이 터져 나오는지 그 거실에서 춤을 추면서 노래했어요. 높은 산 거친들이 영국이나 한국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덩실덩실 춤을 추고 그렇게 몇 시간을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리고는 장장 넉 장에 걸쳐서 담임 목사님, 한국에 있는 담임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결론은 괜찮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내가 다시 공부할 수 있겠다. 이제는 한국 가고 싶은 마음 없는 건 아니지만 그걸 견딜 수 없을 정도는 아니라 오히려 지금 있는 이 영국에서의 삶에 내가 찬송이 나오고 여기서 사는 일에 대해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온다. 상황은 똑같아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모든 환경이 다 달라져 보여요. 제가 서울의 어느 교회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그 교회 교인이 아닌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새벽기도, 낮집회, 저녁집회 내내 참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는 분이라서 어쩐 일이냐 그랬더니 직장에 휴가를 내고 지금 부흥회에 참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직장 생활 얼마나 힘든지 믿음 지키기가 너무 어렵고 그래서 사표를 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고 기도원에 가는 마음으로 그 교회 옆에 있는 여관에 방을 잡아놓고 그리고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부흥회 끝나는 날 그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부흥회 참석하고 은혜 받고 그리고는 직장 그만둘 생각 싹 다 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으로 주신 곳인 줄 알았다는 그 사장님이나 직장에 있는 동료들 중에 특히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들 다 그 사람들에게 전도하라고 나를 여기 보내신 것을 내가 그동안 몰랐다. 이제 돌아가면 30분 일찍 직장 출근해서 기도 시간을 갖겠다. 사장님과 모든 직원들을 위해 그리고 사무실과 되어지는 일을 위해 먼저 기도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보겠다. 은혜 받으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으니까 문제가 상황이 다 달리 보이잖아요. 어느 성도는 목사님 저는 그런 성령의 체험이 저에게는 없어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교회 지금 나와 계시다면 여러분은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지금 힘입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는 것만 가지고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께서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까지 이끄신 거예요. 지금 영상으로 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이 시간에 이 영상으로 이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며 기도하게 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면 마음에 성령의 근심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고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있고 어떻든지 그 사람 예수 믿게 해야 될 텐데 그 사람 전도해야 될 텐데 가족이나 친척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다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뭘 한 말입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지금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내게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는 거구나. 지금도 성령님이 내게 역사하시네. 그 점을 여러분이 딱 깨닫는 순간에 성령의 역사는 점점 더 강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성령의 충만한 체험이나 성령의 역사는 모여서 기도할 때 뜨겁게 찬송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을 받고 그때 일어났었어요. 그동안 교회 부흥, 하나님의 역사는 다 모이는 데서 일어나게 됐던 거죠. 근데 지금은 모일 수가 없는 시절입니다. 도대체 이런 시절에는 우리는 어떻게 영적인 회복을 얻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야 됩니까? 여러분, 모이지 못해도 얼마든지 우리는 영적으로 모일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동행일기 나눔방 같은 경우가 아주 전형적인 예예요.
몇 사람이 안 모이는 나눈 방인 것 같아도 어떻게 일기를 나눌 생각을 할 수 있냐 말입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사는 거죠. 100사람이 1000사람이 모여도 마음을 서로 열지 않고 진정으로 성령 안에 하나가 안 되면 그냥 모였다가만 헤어질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 동일기 나눈 방에 정말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려고 그러고 성령의 역사를 힘있기를 진짜 갈망하는 사람이 6명이라도 매일 꾸준히 한번 모임을 가져보십시오. 여러분, 1시간 기도 운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1시간을 기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동행 기도 사이트를 통해서 특히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는 50일 기도를 통하여 매일 1시간씩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의 마음을 모아 보십시오.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다 체험하게 됩니다. 카메론 페리 박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30세의 목사가 되셨어요. 60세 될 때까지 30년 동안 목회하면서도 성령의 체험을 해보지 못하셨어요. 근데 아내가 사모님이 몸이 아프세요. 아내를 고쳐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써봤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의 마음에 깊이 회개가 왔습니다. 내가 그동안 목사가 되고 30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걸 내가 믿지 못했구나. 정말 주 예수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병든 자를 고치신다는 말씀을 나는 아직도 믿지 못하겠다. 그게 참 기가 막힌 현실이죠. 이런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 그런데 믿음은 믿어져야 되는 거지 믿으려고 애를 쓴다고 믿는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야 내가 진짜 주님을 정말 믿을 수 있을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그래, 내가 이제부터 1시간 동안 매일 1시간 동안 기도를 잘 못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리라. 그래서 그때부터 그 목사님이 매일 1시간 반드시 시간을 정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계속 가졌어요. 4년째 되던 날 어느 날 기도하는 시간에 강력한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항상 성령의 역사하심에 마음이 열려있는 삶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신유의 은사가 생겼어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쓰셨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경험하고 그리고 2달 동안 전도한 것이 지난 30년 동안 내가 목회하면서 전도한 사람보다 더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50일 기도 이제 21일 남았습니다. 8월 말까지예요. 이 21일 기도 저는 대단히 중요한 기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동안에 제대로 기도 못하신 분들도 이 남은 21일을 놓치지 마세요. 매일 1시간씩 주님을 바라보고 내 하루의 시간을 구별해서 주님, 제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제가 반드시 항상 주님을 주목하고 그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제가 쓰겠습니다.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어려운 이들을 일으켜내주는 일을 위해서 제가 그렇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나도 살고 우리 공동체도 다 사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지금은 견뎌낼 수도 없는, 믿음을 지켜낼 수도 없는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정말 성령의 역사하심을 갈망하는 그런 기도가 담긴 찬송을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는데, 이제 이 기도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가는 겁니다. 주님, 저를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그렇게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덜어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달이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15장은 세 번에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게 되겠는데 그동안 고린도전서 1장부터 14장까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삶이 달라야 한다는 것에 대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계속하고 계십니다. 서로 다투거나 시기 질투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서로를 섬겨야 하고 그리고 정말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고 사랑만 하며 살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며 그리고 절제하고 질서를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그 말씀을 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우리의 삶 자체가 완전히 변화된 삶, 교회가 정말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사랑만 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려면 복음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준다고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가장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무엇인가? 3절부터 7절까지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정의를 해줍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성경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 그리고 성경대로 예수님이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에게 한 번에 500명에 해당되는 형제 자매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셨다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정말 믿으면 누구나 다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 둘이 복음의 핵심 기둥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실존한 인물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인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흘 만에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의 독특함, 기독교 신앙의 특징, 기독교 신앙의 생명은 예수님의 부활에 있다고 해야 옳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기독교는 무너집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속죄의 은혜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도 아니니까요. 그러므로 지난 2000년 동안 마귀가 예수님의 부활의 이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정말 발악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그리스도인과 교인들을,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 다 거짓말이다.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간 거다. 또는 엉뚱한 다른 무덤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보려고 했었던 거다. 그건 그들이 환상을 본 거다. 그들이 신화를 만들어낸 거다. 여러 가지 이론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려고 그렇게 역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려고, 부인하려고 연구한 사람들 중에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이 너무나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쓴 전략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 그래, 예수님 부활했다고 믿어. 그러나 그냥 교리적으로만 믿어. 이런 전략을 가지고 지금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그저 형식적인 신앙 또는 교리적인 믿음으로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생기게 된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능력 있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원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다 믿는데도 너무나 무기력하게 사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 신앙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모르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믿었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죽었다가 다시 살게 못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제 부활 신앙은 그저 부활절 새벽 연합 예배에 참석하는 정도였습니다. 지금 가만히 그 시절을 돌아보면 왜 그렇게 부활절 새벽이 추웠는지, 추위에 벌벌 떨었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그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부활절 새벽이 되면 새벽 연합 예배에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활절 연합 예배에 그렇게 참석하면서도 제 삶에 변화가 있었느냐? 그건 또 아니었습니다. 그게 진짜 부활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드러내시고 한 번에 500명에 해당되는 그런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상당수는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에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더 분명한 부활의 증거는 없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8절에 보면은 자기에게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했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고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 자기에게도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으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이 끝난 게 아니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것을 보았다. 그 말은 부활의 주님의 사역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그때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500명의 그 무리들만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을 핍박하던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전혀 만나보지 못했던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도 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과 우리 사이에는 2000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들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우리들도 부활의 주님을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성경에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가 너희를 보지 못하였으나,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러분, 여기에 보지 못하고 믿는 자,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실제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부활하신 주님은 그저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신 거로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도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 안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그저 기억하라, 예수님의 행적을 한번 묵상하고 그 교훈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런 교훈을 가지고서 한번 살아보라, 이런 의미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 그리고 40일 이후에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재림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오순절 마가다락방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 그들 안에 성령으로 임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의 삶 전체를 뒤바꾸십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는 것은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분명히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거하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될 때 그 사람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실제로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교만할 수가 없지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믿음의 형제들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고 갈라질 수가 없지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서로 사랑하지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정말 사랑만 하며 사는 거죠.
은사와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항상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절제할 수 있지요. 질서를 지키지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지요. 이런 삶의 변화가 어떻게 가능하지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도 보면 사도 바울은 정말 능력자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충만했던 분입니다. 그도 3층 천에 올라가 본 사람, 그리고 죽은 자도 그가 살려낸 기적을 행했던 그랬던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러나 그가 얼마나 겸손한지, 그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인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구구절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사도 바울은 진짜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 속에 무엇이 가득한지는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이 가득한 사람은 그냥 재미, 세상 재미 즐기는 거, 그 방법, 그것밖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돈 탐심이 가득한 사람은 돈 이야기밖에 안 합니다. 권력의 욕심이 가득한 사람은 정치 이야기밖에 하지 않습니다. 손주를 본 사람은 손주 이야기만 합니다. 애인이 생긴 사람은 애인 생각밖에는 안 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이 진짜인 사람은 그는 항상 예수님 이야기밖에 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람이 너무 말이 많고 수다가 많은 것도 덕스럽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있는 것도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속에 뜨거운 게 없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이 뜨거운데 어떻게 아무런 내색을 안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말이나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절대 내색하지 않고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거고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동행 일기를 쓰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유기성 목사나 할 수 있는 일이라 이런 말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아십니까? 여러분이 제 내면을 아십니까? 제가 얼마나 엉터리 같은지, 제가 얼마나 속이 좁은지, 제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얼마나 음란한지 제가 더 얽을까요? 저는 알지요. 저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모자라고 믿음도 없고 정말 얼마나 육적이고 그런지 제가 압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래도 목사님은 그만한 위치에 있고 그만큼 유명해지지 않았습니까? 무언가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솔직히 인정합니다. 무언가가 있으니까 그랬습니다. 저도 저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건가? 깨달아지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 중고등부 예배, 무슨 성령에 충만한 거나 은혜가 넘치거나 그런 예배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드리는 그런 형태의 예배였지만 그날 충격받은 것이 전도사님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가지고 모든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정말 믿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내가 모를 수가 없잖아요. 믿어지지도 않고 또 정말 이해도 안 되고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그런데 한 가지 감사한 것은 그렇게 말씀하니까 뭐 그렇겠지 이렇게 넘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어지지도 않고 실제로 경험도 안 됐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니, 예수를 믿는 사람 안에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니, 그때부터 그것이 저에게 간절한 기도 제목이고 갈망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이보다 놀라운 일은 없으니까요.
저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먼 하늘을 보지 않았습니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시다면, 그렇다면 내 안에 계신 게 아니겠는가? 주님, 제가 그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제가 그 주님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그게 그때부터 시작된 제 갈망이었고, 그게 바로 지금의 나를 여기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 믿어지십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야, 어떻게 이거 다 믿어? 어떻게 이게 다 이해가 돼?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느 하나도 거짓이 없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누려지니까 말씀하신 겁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체험되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게 말씀 기도죠. 그러면 반드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10절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됐다는 거예요. 무슨 은혜를 받은 겁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입으로 고백했어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바로 부활의 주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라는 말 아닙니까?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부활의 주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이 있으시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입니다. 이것이 진짜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우리를 능히 이기게 해 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면 좋은 일만 생기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도 오고 때때로 슬픈 일도 겪어야 되고 어떤 때는 좌절을 겪을 일도 있습니다. 그러면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왜 은혜가 됩니까? 아니, 여러분, 아무리 힘든 일, 슬픈 일, 좌절이 오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부활의 주님과 함께 그 일을 겪는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말입니다. 어린 아들이 아버지 손을 붙잡으면 무서울 게 뭐가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렇잖아요. 부활의 주님과 함께 어려운 일, 난감한 상황, 슬픔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주님과 함께만 할 수 있다면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도 정말 부활의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저는 정말 놀라운 환상 같은 꿈을 꿔요. 우리 교회 교우들이 다 부활의 주님과만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 교우들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나 어디서나 부활의 주님과만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러면 도대체 성도들의 삶에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건 정말 놀라운 환상과 같은 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들고 두려운 일이 계속 우리 마음에 일어납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을 견뎌낼 수 있을까?
주님은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그런 걱정을 하느냐?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 어떻게 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 생각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옳잖아요. 부활의 주님, 세상보다 크신 부활의 주님이 함께 계신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두려운 일을 지나갈 수 있을까? 그러면 그게 믿는 겁니까? 어떤 일이 닥치든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주님이 다 책임지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랑만 하며 사는 이유도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 그걸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우리가 어떻든지 절제하고 질서를 지키면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는 거, 그걸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어떻든지 돕고 베푸는 일, 그걸 왜 합니까? 그걸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그 다음엔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앞으로 별의별 일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는 그냥 그 주님만 붙잡고 갈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 상황에서 주님이 어떻게 하는 걸 기뻐하실까? 그렇게 하며 사십시다. 그러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삽니다. 그렇게 살 겁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건가? 그 생각만 하겠습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소서.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되어 있다고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살고 우리 가족도 우리 교회도 나라도 살게 해 주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손에 붙잡아 상하고 끝났지만 성도들의 마음 주님이 붙들어 주시기, 다시 일으켜 주시기보다 다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어떤 일이 우리 눈앞에 펼치고 주님이 길이십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새로운 생명의 생활이 일어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영감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소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끝까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도 살아나고 성도들의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하나님 교회의 영광이 세상에 또한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처소와 상황은 다 다르지만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지금 상황이 우리를 매우 곤혹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상황을 모르시지 않으시고 여전히 저희들을 정확하게 이끄시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저희와 함께 계셔서 저희들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별의별 일이 우리 눈앞에 또 닥쳐오겠지만 더 이상 걱정 안 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주님이 길이라고 하셨으니 믿습니다. 오직 모든 상황에 모든 처지에 주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그 생각만 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나라도 주님 기뻐하는 일만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를 친히 이끄소서.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소서. 우리의 가정도 살고 우리의 일터도 살고
우리 교회,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온라인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11조와 또한 특별 헌금을 드립니다. 건축헌금 또는 구제헌금, 선교헌금을 주님께 봉헌해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고 예배하며 살고 감사하며 살고 남을 도우며 살고 흘려보내며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로 날마다 살게 하소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것이 변하여 간증거리가 되게 하소서. 병든 몸을 고쳐주소서. 하나님, 성도의 기업을 책임져 주소서. 성도의 가정,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해 주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교회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거룩한 성도와 교회가 일어나게 하시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고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법이 제정되지 않게 하소서. 주님, 북한의 주민들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제는 우상 숭배와 그리고 폭압, 그 거짓의 정권에서부터 풀어주시고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소서.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와 복음이 전해지고 김국기 목사님, 김정욱 목사님, 최충길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 속기 석방되게 해주소서. 전 세계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 확산이 속히 멈추어지게 하소서. 자연재해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 이때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대부흥이 전 세계에 일어나게 하시고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지고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주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